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시간들을 통과해가는 그런 시점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전염병에 관해서는 이제 터널의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있지 않는가. 한 75%는 지나갔다. 이제 25%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마지막 부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대에 전개되는 그 어떤 속도와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가. 그러나 이미 한 곳에서는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는 이미 많은 발전들을 이루어서 이미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들 중에서 보면 AI, 인공지능 얘기 많이 나오고, 지난 주간에 누군가 전화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이제 인간의 능력이 뭔가? 인간 됨이 뭐냐? 왜냐하면 AI가 이제 앞으로 지금 레포트 논문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완전히 그것까지 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나를 위한 노래까지도 작사 작곡, 세상에 없는 새로운 노래들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 속에서 과연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신앙의 신앙인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항상 크게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놓거든요. 마타, 호세브라고 하는 말의 중심으로 너 어떻게 생각해? 그 이전에 뭐예요? 너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과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 어떻게 할 건데,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너 뭘 보고 있는데, 너 뭘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입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말한다면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현실, 무인 자동차, 운전을 기계가 다 해줘요. 그러면 인식하고 판단하고 제동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는 현실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합니까?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집약시켜 놨습니다. 인간이 컴퓨터에 집어넣은 모든 역사들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지식들을 종합하며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다시 종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고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식이 최고고 역사가 최고고 이 과거의 어떤 지혜가 최고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둑을 아무리 잘 두는 사람도 AI에 못 이깁니다. 어떤 결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작곡 작사 아마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간됨은 뭐요? 그것은 어떻게입니다. 같은 것을 봅니다. 저들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을 봅니다. 전염병을 봅니다. 경제 위기를 봅니다. 어려움을 봅니다. 환난과 핍박을 봅니다. 좋은 것도 보고 평안함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는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저 사람이 보는 것, 내가 보는 게 다릅니다. 같은 대상인데도 저 사람이 보는 것, 내가 보는 게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나는 저렇게 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너는 어떻게 보는데? 이 얘기입니다. 네가 보고 있는 세상은 뭐야? 이 얘기고, 두 번째 마타 호세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생각하는 야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럴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는데,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고 광야로 가는데 이게 살겠어 죽겠어? 역사의 경험으로는 죽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 살 수 있다고 봐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고 봐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나의 최선은, 나의 최고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건 뭐예요?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걸 배우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배운다. 많은 걸 배웁니다. 배울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인생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인간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커지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생기는 겁니다. 많이 배웁니다. 이 신앙인들이 잘합니다. 수용성. 누굴 수용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고 받아들일 줄 안다. 이 수용성입니다. 이건 평생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며요. 근데 왜 하나만 고집하는데? 다 인정해야지.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문제거든요. 수용성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결단력입니다. 수용했으면 나는 그 많은 것 중에 이 사람은 기도했는데 나도 기도하겠다고. 저 사람은 기도하고 저 사람은 찬양하고 저 사람은 예배했지만 나는 봉사하겠다고. 그러나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100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면 100가지 길에 없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의력.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르다. 다른데 과거의 경험 속에서 없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의력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릅니다. 후배들, 멘티들을 기르기도 하죠. 그럴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10가지의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 길은 그 길 간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6가지 길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이 4가지 실패하는 길 중에 하나를 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4가지에도 끼지도 않고 6가지에도 끼지 않은 10가지에 끼지 않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창의적인 일이 있다고요. 100가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길이 50가지는 실패고 50가지는 성공이라면 실패의 길을 가는 자는 결국 실패해요. 나는 실패의 길을 가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지 마세요. 실패의 길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실패요. 실패한 자에게서 얻는 교훈도 실패의 길이요. 성공은 오직 성공의 길에서만 얻고 형통은 형통의 길에서만 얻고 의인만이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의의 길에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불의한 데서 얻을 수 있다? 이게 교만이요. 교만이 뭡니까? 100가지 인류의 역사도 있고 앞으로의 무한한 역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한 가지만 고집하면 이것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요. 교만. 아이들이 계잖아요. 유치원 갔다 오고 초등학교 갔다 오면 자기가 그걸로 다 아는 걸로 알아요. 상관하지 말라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반항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면 자기가 하는 것이 절대예요. 절대. 어른들이 볼 때는 다른 길도 있는데 그거 갖고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싸울 거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너 좀 살아봐라.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이거예요. 수용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평생을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되고 거기서 결단해야 되는 이것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요 안 배워요. 이게 어리석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가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가고 있음에도 이것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지의 믿음입니다. 이 무지의 믿음이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무지의 믿음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나중에 실망했다 그러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무지의 믿음입니다. 모르면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져도 이 열심이 더 무서워요. 무식한 자의 열심이요 여러 사람 죽입니다. 만약에 지도자라고 생각하자고요. 뭐 최고의 지도자인데 무지하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니까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악한 자의 믿음입니다. 이 악한 자의 믿음이란 뭐냐면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이것만이 유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악한 믿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보인다니까요. 양의 탈을 썼어요. 이리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 사이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통점이 경제적인 문제하고 이성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꼭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의 최고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거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믿음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냥 갑자기 뭔가를 바라고 그게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부패시켜 버립니다. 더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요. 무지의 믿음, 악의 믿음, 또 한 가지는 국률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건 아무리 정의로우면 뭐합니까? 그를 상처를 내고 그를 죽이는데, 마녀의 재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녀의 재판을 하게 되면 빠져나올 길 없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재판 같아요? 예수님의 재판과 똑같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국률이 없는, 구원의 길이 없는 그 믿음, 이것이 사람들을 많이 병들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자체가 수용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발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의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안 되는 길에 속에 있어서는 이거 아니요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것이 내가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러니라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길은 이거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어색합니다. 전 눈만 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집사님 하나를 착각을 했어요. 올라와 보니까 반주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반주 찬지하고 깜짝 놀라서 집사님 좀 그래서 다시 딱 보니까 아니야, 우리 집사님의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눈만 보고 착각했다고, 이 마스크가 있어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벗고 나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이, 첫째는 개인주의 얘기 많이 합니다. 개인주의. 맞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건 이기주의하고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망하고 저 사람은 죽어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원래부터 개인주의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 홀로 서는 겁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이러니까 나도 한다. 아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간다고. 다 그럴지라도 나는 믿고,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개인주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통하여 내게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신앙은요, 개인주의입니다.
그 개인주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 이걸 재능과 모든 은사를 인정하는 것처럼 또한 저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처럼 저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때 이게 온전한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나랑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모이겠지. 똑같다면 뭐하러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다르니까 모여 있지. 저 사람을 통해서는 은혜를 보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능력을 보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보고. 두 번째 공통적으로 쓰는, 세상에서 쓰는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열린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열린 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 모습, 여러 방향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모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루신다. 뭐가 불가능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눌렸다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어서 남의 지배를, 식민지를 당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에게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 앞에서 비굴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비굴하고 이게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만 보면 두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워하는 이유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설레이는 여행가 같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 하는 자체로는 이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란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준비하게 하잖아요. 내가 성장해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공부하고 직업도 갖고 기술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저축도 하고 예비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문제는 두려움에 빠지면 염려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절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정적인 면을 차단합니다. 절망하지 마. 너 뭐 보고 사는데?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게 두려움. 오늘 본문과 비교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그대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율법은 계속됩니다. 변함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는. 그럴 수 있다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변한다. 빨리 변한다고 하는데 뭐가 변합니까? 땅의 법칙은 안 변합니다. 하늘의 이치도 안 바뀝니다. 궁창의 원리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같은 땅입니다. 여기에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빌딩이 이제 오래됐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한옥을 지었습니다.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기아집 한참 살다 보니까 불편해요. 양옥집으로 가자. 옛날 양옥이라고 해서 서양식의 집을 양옥집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2층 집을 짓습니다.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집들 모양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교리도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도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그러나 세상은 안 바뀌어요. 이 세상이 뭡니까? 땅이 안 변해요. 하늘도 안 변합니다. 궁창의 이치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땅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상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질 때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짓고 있는 땅이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고 있는 이 하늘도 풀어질 때가 온다고. 우리가 그토록 믿는 지구도 없어질 날이 오고 태양계도 없어지고 은하계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여상하고 여전하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성전도 무너졌는데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하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고요? 아니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도 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변하지 않아요. 구원의 원리도 변하지 않는다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안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대화는 뭡니까?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 믿음으로 땅을 다스립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의 이치를 따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놀랍니까? 세상의 것에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 놀랍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보니 예수님이 큰 거예요. 왜 빠져들었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니 그게 무서워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을 어떻게 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부하면 내 책상에는 두 가지는 있어야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첫째는 물론 변하지 않는 원리인 성경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들을 보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어디를 따라가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때는 월간지죠. 주간지 월간지가 있는데 신문이 항상 있어야 되겠다. 그래 현실을 보지. 믿음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믿음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단절시키고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역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신문을 봐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펼칠 수 없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이해가십니까? 믿음, 그것은 삶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삶,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자, 들어. 오늘 성경 말씀 7절, 8절, 7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쉐마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들으라. 누가? 의를 구하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의 율법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 들으라. 히브리어 성경은 들으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들어, 잘 들어.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의를 아는 자입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봐. 너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 너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 너희는 깨달을 수 있는 신앙적 양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잘 들어.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뭔데요? 의를 아는 자들, 마음 깊이에 율법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자, 아니 하나님 편에 선 자,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고 또한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 오늘 이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마음만 잘 관리해도. 그래서 요즘 중요한 게 뭐냐? 관리 능력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죠. 위기 관리 능력이 시간의 관리 능력, 마음의 관리 능력, 자세의 관리 능력, 생활의 관리 능력, 관리 능력이 행과 불행을 가른다. 마음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음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위기의 대상이 나타나서 호랑이가 나타나고 큰 바위가 나타나고 큰 산이 나타나고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관리한다. 하나님을 향해 섭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게 의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자, 들어, 잘 봐.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왔던 말씀 똑같습니다. 알티라라는 말로 시작되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놀라지 말라도 알티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용법이 달라서 번역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 속에선 놀라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큰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자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힘이 센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며 두려운 겁니다. 그거 하지 마. 왜 그럴까요?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바로 묻는 겁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그것들은 8절 말씀에 보면 옷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말이죠. 왜요?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땅이 없어지는데요, 천지도 없어질 때가 오는데 거기 땅을 딛고 있는 인간이 무엇을 하겠어요? 인간이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에도 지난주에 마지막 6절 하반절에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공의는 항상 구원을 향한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하반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그 세대들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항상 있다라는 것. 그러나 세상은 다 변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누가 크게 보이는데? 오늘은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아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을 때에 과연 어떤 결단을 지금 해야 되는가? 터널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되는데 누가 크게 보이느냐 그 말. 그게 새로운 역사가 딱 펼쳐질 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것인가,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 나는 이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옷같이 헤어지고요, 존벌레같이 다 먹어버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 부정적인 어떤 말입니다. 공격적인 어떤 말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31절 말씀에 전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중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란 말입니다. 다 창조했다는 것.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전염병의 소식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전쟁의 소문입니까? 난리가 일어날 것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복음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예, 하나님의 편에 선 자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예, 땅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변하는 환경에 따라 아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자니까요, 두고 보자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두고 보자. 세상은 두고 보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할 때는 두려운 거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습니까? 되어지는 일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의 가장 근본 원인은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뭐로 되어 있나? 상실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입니다. 잃어버릴까봐, 목숨 잃을까봐, 가진 거 잃을까봐, 어떤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심지어 죽음을 초월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환경에 왜속되는 자가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생긴 게 아니. 돈 때문에 생겼습니까? 지식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면 내 맑은 정신과 의지 때문입니까? 내 힘 때문입니까? 아니요.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비방, 그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그럴 수 있어. 세상이 변한다니까요. 그거는 놀라지 않죠. 땅이 꺼져버린다니까요.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 무너졌어요.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왜 이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똑바로 살아, 이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거요? 이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건강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뭐에 걸어놨어요?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뭐 때문에 분노하고, 뭐 때문에 화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일이 틀어지고 있습니까?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럴지라도 나는 여기에 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겟세마네의 결단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실패로 가고 한쪽은 성공을 향해 가는 아주 전환점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3월에 이런 매주간의 하나하나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의를 아는 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올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심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